손 들어요. 몰라도 손을 들으셔야 되는데, 예. 대구에서는 꽤 유명한데, 포항에서는 제가 잘 안 알려져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신부님하고는 또 예전에 로마에서 같이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씩 자주 만나서, 예, 성취조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맥주 한잔 하면서 유학 생활에 고독함을 좀 달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훌륭한 강의가 어떤 강의인 줄 아세요? 그렇죠? 예정 시간보다 1분이라도 일찍 끝나는 강의가 최고의 강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참 복이 많으신데, 사실은 집에서 뭐 김과장 봐도 되고 사임당 봐도 되는데, 그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예, 여러분들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정해진 시간보다는, 예, 조금 일찍 끝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강의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얼마 동안 있다가 출산이 돼요? 9개월, 또 10개월도 있고 7삭동이 8삭동이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정답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아이가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나오겠다 해서 나오는 애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대답은 뭐냐? 때가 되면 나옵니다. 때가 되면. 옛날에 이 시간이라는 개념, 시계가 없었을 때, 예, 그 사람들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겠어요? 때가 되면 일어납니다. 그럼 몇 시에 자요? 때가 되면 자죠. 밥은 몇 시에 먹어요? 때가 되면 먹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말에도 때거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때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복음 선포의 활동을 아무 때나 시작하신 게 아니고 때가 되어서 시작하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강의는 몇 시에 끝난다? 때가 되면 끝나니까 자꾸 시계 쳐다보고 집에 가서 뭘 해야 되고 뭘 봐야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예, 소금을 좀 뿌려드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끝나고 때가 되면 다 집에 돌아가니까. 한 번은 요즘처럼 사순 특당에 종교화합 차원에서 목사님은 성당에 또 신부님은 예배당에 가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신부님은 이제 사제수품 받으신 지 한 30년, 환갑이 이제 넘었죠, 나이로 따지면. 근데 예배당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이분이 느끼신 거예요. 왜? 예배당에서 강의하는 중에 뭐 하느님, 예수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예배당 신자는 뭐라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박수치고. 그래서 신부님은 착각 아닌 착각으로, 야, 내 강의가 이렇게 잘 먹혀 들어가는가. 오늘 나는 뭐 성령의 방토로 이분들을 완전히 그냥 훅 빠지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내 사제 생활 30년 만에 이렇게 내 강의를 열심히 들어준 신자를 내가 만날 수 있었던가. 오늘은 정말 내가 행복한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그냥 감정적으로 몰입이 돼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근데 더더욱 이 신부님 놀란 것은 강의 마치고, 예, 그 성당처럼 이렇게 중앙복도가 있어서, 예, 마치고 인사하고 나가시는데 예배당 신자들이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까지 보내준 거예요. 너무, 예, 감동을 받고 행복해서 강의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목사님 신자분들을 교육을 잘 시켰길래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들어줍니까? 오늘이 정말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부님께서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당에서 강의하시는데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시는 성당에 가서 강의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자꾸 시계 쳐다보고 저놈의 목사가 오늘따라 왜 저리 말이 많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웃은 이야기, 웃지도 않고 슬픈 이야기도 슬픈 표정도 없고 째려보기만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성당에 가서 강의하지 않겠다. 예, 왜 또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강의 끝나고 나갈 때 뭐 기립 박수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예, 제 지역에 가서 다시는 장량 성당에 와서 강의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안 나오게끔 해주시면,
고마운 일이 아닌가 싶어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선 본 강의 전에 박수 한번 치고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뭐 감동을 시켜서 박수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강요를 해서라도 박수 받는 시대가 21세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박수 치셔도 아무도 말릴 사람 없으니까 마치고 갈 때는 뭐 여하튼 뭐 일어서시든지 눕든지, 보통은 제가 강의하러 가면 이렇게 2층에서 꽉 찹니다. 차면 뭐 2층에서도 떨어지기도 하고, 오늘은 2층에 아무나 안 계시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이미 공지된 대로 뭐였죠? 잊어버렸어요? 오늘 강의 주제가 뭔지도 몰라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가 뭐예요? 회하고 개고기하고 먹으면 회개가 되느냐? 안 되겠죠. 근데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좀 딱딱하기도 하고 강의하는 사람도 별로 재미없지만 들으시는 분도 사실은 이미 회개가 뭔지 말로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해서 그렇지 다 잘 알고 계시고, 지금 또 이 은혜로운 사순 시기에 이미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체험한 것을 한번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해서 좀 논리적으로 회개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도소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한 36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학생 때부터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서 특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들, 무기징역수들, 그리고 일반 재수자들 만나서 교리도 가르치고 또 면담도 하고 또 성가도 함께 부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을 만나서 마음을 좀 밝게 해주는 그런 동아리 모임을 제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이제 까리따스라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 동아리 모임을 하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정말 순수한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제가 오히려 봉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로부터 제가 봉사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사형수들을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 사형장에서 7명의 사형수를 떠나보냈습니다만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뭐 막가파, 지존파, 그 당시에는 애들이 18, 19, 많아봐야 뭐 21, 22였어요. 지금도 그 중에서 처형된 사람도 있고 또 수감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형을 마치고 나오면 한 55세에서 한 60세가 돼요. 사회 적응도 힘들고 해서 지인들하고 개별적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십시일반으로 뭐 5,000원, 1,000원, 10,000원 이렇게 조금씩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 또 단순히 사형수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사형수들의 가족도 가정이 파괴가 되고 또 피해자 가족도 파괴가 돼요. 그래서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 돕기 그런 모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유영철이라고 들어보셨죠? 시대 살인마 21명을 묻지마 살인 행각을 벌였던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사형수입니다만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짧게 그래도 몇 마디로 말씀드리면, 유영철이 지금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유영철이가 그런 살인범으로 검거가 되고 또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있으니까 가정이 아무래도 무너지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쭉 도와주고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찾아와서 유영철이도 또 유영철이 애들 둘도 양자로 자기가 삼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는 그 과정을 자기가 돌보겠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처음에는 신자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루치아노라는 세례명으로 신자분이 되셨어요. 수홍교구 신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영철이에 의해서 자신의 첫 와이프하고 또 4대 독자 아들, 딸 보는 앞에서 살해했습니다. 그런 피해자가 유영철이와 그 애들을
양자로 삼은 거죠. 정말 그분 앞에서 제가 뭐 사랑의 나눔, 사랑의 실천 이런 말을 끄집어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 시대에 진한 감동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사형수는 다른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토막살인 사건을 일으켰던 분이죠. 부산에서. 원래 고향은 전라남도 목포였는데 그 목포에서도 한참 외딴 섬에 살고 계신 분이었고 보기자비로 생계를 이어가던 분인데, 결혼한 지 이제 5년 만에 아내가 병석에 눕게 됩니다. 전혀 건강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목포 시내에 나와서 큰 병원에서 검진을 해보니까 결핵으로 인한 모든 장기가 다 망가지고 살아봐야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한 달을 못 넘긴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전창시라고, 나중에 세례를 받아서 베드로라는 신자로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래서 병원비도 턱없이 부족하고 약값을 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뭐 불행 중 다행인지 그 섬에는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는데 목사님한테까지 가서 도움을 청했지만 다 살아가는 형편이 그만저만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발전이 되어서 부자들 또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계속적으로 이제 솟아오르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결국 병원비도 약값도 없어서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아내가 남편에게 마지막 소원을 꼭 들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때 전창진 씨는 매일매일의 그 고통 때문에 술을 또 엄청 드시고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죽기 전에 나의 마지막 소원을 한 가지 꼭 들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전창진 씨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무슨 이야기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해보라고. 그래서 아내의 마지막 소원은 다름 아닌 그냥 고통 속에서 시름시름 죽느니 당신 품 안에 꼭 안겨서 죽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내가 일주일 뭐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는데 당신 손으로 내 목을 좀 조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지막 숨을 당신과 함께 나누면서 당신 품에서 눈을 감고 싶다. 이런 부탁을 남편에게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남편의 완강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매일매일 틈나는 대로 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각혈하고 괴로워하면서 죽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당신 품에 안겨서 내가 행복한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그렇게 할 거냐. 그래서 전창진 씨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만류를 했지만 매일매일 그 아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결국에는 죽음을 어느 정도 앞두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남편인 전창진 씨가 아내의 목을 조릅니다. 물론 실정법으로는 당연히 존속 살해죠. 그러나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또 이해할 수도 없겠죠. 어쨌든 뭐 전창진 씨가 나중에 법정에서 자기가 잘했다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실정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충분히 인정한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법정에서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내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보고 살인했다라고 세상 법은 나에게 큰 벌을 내리지만 나는 그래도 아내에게 떳떳하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한다 라고 증언한 바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아내를 자기 품 안에서 마지막으로 안아주면서 떠나보내고 난 뒤부터 묻지마 살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닥치는 대로 죽이고는 그냥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토막 살인을 해서 땅에 묻게 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이제 검거가 되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죠. 그때 저와 첫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개는 사형수들에게 국가에서는 종교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고 또 다가올 죽음을 잘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대개는 3대 종파 성직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 불교, 개신교. 그래서 제가 불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천주교를 선택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불교의 스님과 또 개신교의 목사님이 잠시 들어와서 면담을 하고 교리를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이 개신교나 또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천당 혹은 극락에 가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그 이야기만 귀에 들어온 거죠. 평소에 뭐 종교라고는 가져본 적도 없고 성직자들도 만나본 적도 없고 교리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라고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신부님이 들어와서 그걸 설명을 하는데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자기 생각에는 중간쯤에 뭐가 있어서 거기라도 한번 가봤으면 염치는 없지만, 그래서 천당 관리는 만무하고 지옥에 가자니 좀 억울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뭐 어떻게 설명을 하니까 야, 그래도 여기라도 내가 가볼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 아닌가 싶어서 천주교를 선택했다는 그런 아주 순진한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신고약 합본성서 한 이 정도 두텁죠. 이 한 권을 주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말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주었습니다. 한 달 뒤에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려고 성경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면회소에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고의 합본 성서가 대개는 이렇게 두터운데 한 3분의 2가 없어지고 3분의 1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지 성경을 찢어서 씹어 먹으라고 그러냐고, 이게 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얼굴이 붉어지면서 말씀을 안 하세요. 괜찮으니까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장황한 설명을 하는데 뭐 결론은 본인이 그 성경책을 찢어서 어디 쓴 거예요. 그래서 장황한 설명을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 80년대 초니까 그 당시에 아무리 뭐 세상이 공부 시절이라 하더라도 술은 반입이 안 되어서 마실 수는 없었고, 또 어부였으니까 하루에 소주 평균 5병씩 마셨던 사람이에요. 담배도 하루에 5갑씩 피웠던 분인데 술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 담배는 피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 면회 온 사람들 혹은 교도관들 혹은 음식물을 들여오는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또 화단 바꾸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노동자들이 가끔씩 또 무너진 벽을 새로 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일하다가 끝자는 새는 담배를 마음대로 피울 수 있잖아요. 그 피우다가 버린 꽁초가 있으면 그거를 주워서 그 안에 남아있는 가루를 모으는, 그 가루를 일정량 모아서 종이에 말아 피우는 방식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열심히 가루는 모았는데 말아 피울 종이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하루는 제가 준 성경을 읽다가 이제 필이 온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이제 성경을 찢어서 담배가루를 안에다가 넣고 말아 피웠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혼날까 봐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저 다 읽어보고 찢어서 피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담배가루를 성경책을 찢어서 피웠다는 건데, 또 참 순진한 말씀을 하신 게 그래도 다른 종이보다는 재질이 최고고요. 얇아서 얼마나 그 연기가 맛있는지 그건 안 피워본 사람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담배가루가 없으면 그냥 성경 찢어서 말아서 피워도 그 연기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베드로서가 말아 피운 것은 사실은 담배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는 교도소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에는 법무장관 일괄 사인해버리면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대통령 사인이었습니다. 결재가. 그래서 결재가 떨어져서 내일 새벽에 처형을 해야 되는데 주무님 오시겠습니까? 이런 전화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도 멍해진 게 다른 사형수도라고의 만남도 특별한 만남이지만 이 베드로사의 만남은 저한테는 더 큰 특별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마지막 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겠느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무슨 마음으로 위로를 할 거냐, 그것도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결국은 현장에서 얼굴을 덮어씌우고 줄로 목을 매는 그런 사형 집행 방식인데 그 전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뭐 어떻게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도저히 저로서는 용기가 없어서 생각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일단은 끊었습니다. 근데 안 가더니 나중에 제가 또 후회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라도 얼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교도소 소장님한테 입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제가 아침 일찍 갔었는데 뭐 대개는 사형수들이 100%는 아니지만 본인의 사형 집행날 대개는 느낌으로 한다 그럽니다. 그 전날 뭐 돌아가신 부모님 꿈을 꾸든지 또 교도관들이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는 느낍니다. 더군다나 새벽 일찍 제가 면회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본인은 자신의 죽음을 감지한 거죠. 근데 대개 사형수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한겨울에도 식은땀을 흘러내리고 면회실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저는 전혀가 없어서 지식도 없고 야 교도소에 겨울에도 이렇게 난방이 잘 되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대개는 닫혀있는 장소에서 이제 면회가 왔다 그러면 교도관의 안내로 면회소로 나오죠. 대개는 다 수갑을 차고 또 양팔에 교도관들이 손을 띄워서 꼼짝 못하게 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뭐 대개 교도소의 이 구조가 대동소이합니다만은 닫혀있는 곳에서 나와서 복도를 쭉 따라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면 면회소입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꺾어서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사형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누구보다도 사형수들은 이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형수들은 나와서 면회한다 그러면 이게 진짜 면회 온 건지 아닌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날 몇 시에 오겠다. 그렇게 해서 면회를 가면 식은땀도 없고 별로 표정이 굳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 양반한테 무슨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간식거리라도 좀 사다 줘야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면회 가면 되게 불안해합니다. 사형수들은. 그래서 약속하지 않는 날짜의 시간에 면회를 가는 게 아닌 거죠. 사형수들은. 그래서 제가 면회 갔을 때 그날은 약속되지 않는 날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꺾을 거냐 왼쪽으로 꺾일 거냐 삶과 죽음의 관련 길에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눈동자가 자동적으로 왼쪽으로 쏠려요. 왜? 왼쪽 복도로 꺾이면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 긴장감 속에서 면회실로 나오다 보니까 더워서 땀을 흘리는 게 아니고 식은 땀을 그렇게 흘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면회실에서 저를 만나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어떤 면에서 과거에 극악무당한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과연 이게 사형제도가 옳은 거냐? 정말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국가가 그 벌에 대한 책임을 사형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수환 주영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도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여기에서 제가 사형제도가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를 논하기에 앞서 그런 많은 사형수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일을 많이 당했고 또 무엇보다도 오판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죽어간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뿌리가 흔들릴 이야기들은 국가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그 사형 선고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법의 위기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판결이나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묻어버립니다. 이것을 사법부에서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형 제도가 존속하는 나라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판에 의한 가능성 때문에 죽어간 사형수들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이름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례들이 참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은 형벌과 채찍이 아닌 거죠. 진정으로 그 죄인이 혹은 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량한 사람도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채찍과 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입니다. 어떤 면에서 죄인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은 사형 혹은 채찍, 침뱉음, 알뜰질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큰 형벌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마지막 날 교도소에 찾아갔을 때 이미 본인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도소장의 권한이 막강했기 때문에 제가 또 부탁을 특별히 드려서 베드로치의 마지막 소원이 사형장으로 가는 길을 저 분과 함께 가고 싶다. 그래서 저하고 둘이 사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내가 위로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중간주 복도에 갔을 때 베드로치가 저를 쳐다보시고는 오늘따라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십니까? 얼굴 펴세요. 아니 평소에 저보고 나중에 열심히 회개하고 죽으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해놓고 지금 영원한 생명을 지금 제가 찾아가는데 왜 자꾸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시면 그러면 이제껏 저한테 거짓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도. 그래서